네, 추석 연휴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좋은 곳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추석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영식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좋은 시가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시를 한번. 근데 참 시가 성경적이고 아마도 이제 목사님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PPT도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밑에 감사만이 가득하도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두 같이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 무엇을 담고 사는가? 불만이 넘치고 있지는 않은가? 주어진 오늘을 숨쉬면서 지그시 눈 감고 무엇이 담겨 있는 내 나인가? 삶을 멈추고 무릎을 꿇자. 감사로 채우고 살아도 아쉬움이 남아 지나가는 세월이 짧은데 거기에 서 있지 말자. 그대 욕심 채우려 들지는 않는가?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부족의 목마름이 전부이리라. 감사만이 가득하도록 새로이 눈이 열리면 불만에 끌려가지 않으리. 부족에 허덕여 살지 않으리. 이 말씀, 이 시가 굉장히 읽는데 많이 도전이 되고 오늘 말씀 주제하고도 많이 와닿아서 또 추석 때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은 글이어서 제가 밴드에 이 전문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집에서 한번 읊조려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믿으세요. 말씀에 순종 좀 해주세요. 십자가만 붙들면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요.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하리라 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굉장한 축복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근데 참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참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이렇게 많은 반복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면 감사하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이 감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는 그 결단을, 감사합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해요. 감사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감사할 것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저도 좀 많이 들었는데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오늘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또 침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니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라고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그것이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욕구 불만에, 그리고 뭔가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지요. 또 이 말씀들,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진정 감사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만약에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삶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로 가득 차실 겁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복된 삶이 뭐 삶에 어려움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그 사람들은 늘 복되게 사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입술에 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인생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스타 강사 가운데 상담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박병은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전에 교회 있을 때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적은 이분이 이제 그 해외 유학 간 그 청년들 학생들을 다 하나하나 상담해 가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결국 모든 문제가 딱 하나더래요. 뭐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론이 여기 하나에 딱 귀결되더래요. 상담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더랍니다. 우리 문제는 다른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좀 다를까요? 이 원장님이 결론 내렸던 그 한 문장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늘 추석입니다. 감사라는 이 말씀 하나만 목숨 걸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로 삼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며 가실 때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평도 나오실 거고. 그런데 요번 딱 추석 연휴 기간, 요 기간만큼 무조건 감사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불평 원망이 내 입에서 싹 들어가고 요 기간만큼은 한번 감사하는 날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언제가 가장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기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지지 않는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이지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이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런데 기도를 해도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불평함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원망이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가시덤불이나 잡초들과 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쑥쑥 자라올라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남한산성을 한번 갔는데 보니까 이제 식사하고 그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몇 분 안 걸립니다. 올라오는데 한 분이 이 잔디에 앉아서 몸을 계속 캐고 있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도 그냥 못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슈? 그랬더니 이제 막 하시던 분이 보면서 잡초 뽑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유 선수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잔디는 잘 안 뽑힌대요. 그런데 잡초는 쑥쑥 빠진대요. 그래서 너무 쉽게 빠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늦게 이 잡초를 빼면 뿌리가 잔디하고 엮여져 가지고 잘 안 뽑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앉아서 잡초를 뽑는데 이때 안 뽑히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지. 오늘 잡초를 뽑을 수 있을 때 뽑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잡초가 우리의 마음에 원망으로 자리 잡고 불평으로 자리 잡히면 감사와 뒤엉켜서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불평과 원망으로 이걸 아무리 잡아 빼려고 해도 이 빼기가 너무 어려운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잡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사의 잔디만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그리고 비바람이 한번 딱 치고 나면 이 잡초들이 군데군데에서 막 일어납니다. 절 부르세요. 제가 곡괭이 하나 들고 갈게요.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 2, 3일, 일주일만 지나도요. 감사의 뿌리와 엉켜서 감사하고 원망, 불평이 다 엉켜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나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런 말 많이 하실까. 뭐해서 죽겠다, 더워 죽겠네, 차 막혀서 죽겠네. 이게 너무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겠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까요?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불평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을 던질 때마다 힘이 되지요. 하지만 죽겠다고 하면 정말 죽겠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줬을까요?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굶어 죽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으로 그 맛을 보고요, 뭐라고 했냐면 꿀송이 같이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난대요. 그리고 좀 더 먹고 나니까 무슨 음식이에요? 그 하찮은 음식 좀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만나 한번 입에 한번 넣어보고 싶은 마음 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과자 하나라도 좀 먹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먹으니까 뭐예요?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시지요. 이 말을 들으시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죽을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죽을 죄 지지 마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 가운데 뭐예요? 불평, 원망이 죽을 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 원망하다 뭐예요? 불뱀에 다 죽었으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증상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한 뉴스에서 유럽 심장내과 학회에서 심장 질환자의 공통된 특징을 연구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성격의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14가지를 추렸습니다. 14가지도 제가 시간 될 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두 번째, 자주 불행하다고 여긴다. 세 번째, 성격이 예민하여 쉽게 자극을 받는다. 네 번째, 늘 비관적이다. 다섯 번째, 자주 기분 나빠한다. 여섯 번째,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일곱 번째,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여덟 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아홉 번째,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다. 열 번째,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 11번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12번째,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13번째, 사람들을 만날 때면 신경질적이 된다. 14번째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싫다. 자, 이런 사람을 이제 D형 성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이런 성격의 사람이 심장병에 더 잘 걸린대요. 그리고 심장병에 걸렸을 때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랍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배 높고요.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 위험도도 2.6배나 높게 나온답니다.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하다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면 어떻게 내 심장이 쪼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심장이 막 쪼이는 것 같이 힘드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많이 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옥죄고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좋은 사람 찾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5년 해봤는데 이게 딱 봤을 때 저 괜찮아, 저 사람 어떡하지? 라고 분별되어지는 것이 딱 말에서 나오는데,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게 불평이에요.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쉬라고 해도 불만, 일 안 해도 불만,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요, 막 힘들어. 근데 늘 감사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늘 감사하대. 그럼 더 해주고 싶지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늘 감사하죠. 여러분들, 남편한테 내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한테 내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밥 먹어줘서 감사.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넘어가서 아내한테 밥 같이 먹자고 하면 쫓겨난답니다. 밥 차려 달렸다가 쫓겨나는 게 70세 이상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아내가 같이 밥 먹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 것들은 모른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복된 마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악령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면 감사도 자라나요.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있는 거 다 빼앗겨요. 그리고 매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12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했음을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내가 강도를 만났기에 다행이지 내가 강도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 믿고 강도가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또 매는 좀 맞았고 상처는 입었어도 생명만은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감사하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게 없지요. 사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있으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서 감사의 제모로 바뀔 수 있을지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가 정말 감사가 필요할 때라는 것, 진리로 오늘 우리 모든 형편을 이 마음으로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4장 말씀 앞에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어렵고 혼동되는 환경에 부딪히면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이 되지요.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푹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붙잡혀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지요. 십자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가다가 풍랑이 일지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 했을까요? 평안히 잠을 자고 계세요. 자,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자, 나사로를 보고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보고 이야기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 이기는 길은 감사입니다.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큰일이에요. 바로 힘들다, 짜증난다, 죽겠다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를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지요. 감사하는 입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얼마 전에 전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장님이 양심 고백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이 주유를 하러 갔다가 이 메모를 보았다고 그래요. 이 메모가 이거예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차주를 배려한 주유소 사장님의 메모에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SNS에 글로 올린 겁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단골이 되고 싶은 주유소 하고 이 사건을 올렸지요. 근데 이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양심 있는 사장님이라니 돈줄 내러 가져야겠다.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 멋진 철학이 있는 경영이다. 전주인데 정읍까지 기름 넣으러 가야겠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 기사를 보면 슈테판 클라인의 책인 현명한 이타주의라는 그 책의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정한 사람들은 많이 주면서도 절대 잃지 않는다. 시간, 힘, 돈을 남이 아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시대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선 역설적으로 다정한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절실히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남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타적인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에 이긴다. 작고 사소한 친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당신의 친절을 시험해보라.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행의 마음은 자전거 타기처럼 몸에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나누는 용기와 더불어 자유의 느낌이 피어날 것이다. 여러분, 현명한 이타주의의 이야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내 것을 뺏기는 것을 바보처럼 여기는 이때에 진정한 나눔과 또 이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회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럼 누가 줄까요? 누가 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말씀에 명령도 있잖아요. 오늘 다 주십시오. 가시기 전에 만나는 모든 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같이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것이 감사의 큰 은혜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엄청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복을 나누며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추석에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 모이면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꼭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했냐? 결혼은 언제 할래? 그리고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언제 올 수 있냐? 이제 시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은 이 말 딱 들을 때 뚜껑이 열린답니다. 언제 오냐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타적인 것, 이 마음은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 감사가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지요. 이번 추석에는 그 감사를 나누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가 기도가 끝났어요? 잘하신 기도입니다. 일부러 감사할 것만 다 찾아서 감사하면요, 여러분들 목사님 간구 기도는 언제 해요? 하나님 다 하셔요. 감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였을 때 함께 감사를 나누고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족들 만났을 때 친척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의 말이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